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제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내가 주님과 혼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과도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하나님과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의 이 삼각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로 항상 걸어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관계들을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로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놀라운 일을 너무나 많이 감당을 했던 엘리야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사역이 엘리사에게로 연결되는 메시지를 오늘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라는 사람과 함께 가지요. 엘리사라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등장을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의 왕은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거. 그리고 이 아람의 왕을 또 너가 그거를 이 안수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이 또 왕이 되게 할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사가 너의 사역을 이어받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엘리야에게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갈고 있던 소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이야기. 거기서 잠깐 등장을 했던 사람이 이 엘리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나갈 때에 그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열왕기하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그건가 봐요. 특징인가 봐요. 우리가 1장에서도 반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치? 이렇게 말을 해라.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마치 내가 좀 전에 읽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를 거의 3번을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처음에 베델로 갔다가 그 다음에 여리고로 갔다가 그리고 요단으로 가게 되는 이제 이런 과정들을 가는 중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속해서 쫓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되겠네요.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나와서 그에게 했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옆에 덧붙여져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엘리사는 처음에 아직까지는 뭐 역사의 큰 무대에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엘리사는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라는 자기의 선생님을 온전히 쫓아갔던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사의 뒤를 쫓아 그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구나 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누구를 따라가느냐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는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나 하면 나를 따라갈 때가 많죠.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고집을 따라갈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나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성공보다는 실패를 훨씬 더 많이 맛봅니다.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행복할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쫓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나 하면 이 세상에서 너를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고 행복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삶이 또 단순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복잡해질 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가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뭔가 복잡하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내가 잘 묘사하거나 이야기할 수 없어 보일 때, 그럴 때 우리는 문제가 생기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리는 너무나 당연히 그 안에서는 단순함이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누구나에게 베풀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진리의 복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가, 쫓아갈 수 없는가에 달려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이 대단히 단순해집니다. 내가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고 아니고 하면 아니고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이런 삶들을 이렇게 선택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면 삶이 생각보다 훨씬 단순해집니다. 삶이 단순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시간을 아낄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제가 이제 50여 평생을 살아오면서 장로님 앞에서 하니까 죄송한데 50여 평생을 살아오면서 제 인생에 느꼈던 가장 낭비 같았던 시간들이 뭔가 하면 고민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고민하면서 살았던 게 제일 억울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막 고민하면서 살았던 것. 그런 것들이 제일 억울합니다. 주님께 맡기면 되는 문제를, 주님을 쫓아가면 되는 문제를 혼자 고민하며 살았던 제 삶을 돌아보면서 야, 그때 시간은 참 많이 아까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게 아깝다고 생각하나 하면 그런 고민들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갖고 살아가는 그 과정에는 사실은 하나님도 잘 안 보이고 사람들도 잘 안 보이거든.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 그게 저를 잘하게 만들어 줬을 거니까요. 저는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절대로 낭비하지 않은 시간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도 멀어 보이고 사람들도 멀어 보이고 세상에서 마치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이 느껴지던 그런 때를 경험하는 바로 그 순간이 저에게는 마치 암흑과 같은 순간이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살아도 됐던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여기서 지켜주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전히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셨는데 그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제 마음이 참 아까웠다. 그 시간.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하는 건 대단히 단순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보는 삶. 우리가 이러한 삶은 대단히 단순한 삶입니다. 얼마 전에 한 분에게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자녀를 둔 그건데요. 부모님인데요. 그 고등학교 자기의 자녀가 자기의 자녀가 고등학교 때, 그렇죠. 자기의 자녀가 고등학교 때, 그거를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됐다고 이야기를.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그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된 그 아이를 향해서 자기는 뭐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딱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 다른 거는 그냥 네가 알아서 하되 내 이야기 딱 두 개만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no drug, no sex 이야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no sex, no drug. 그 이외의 거는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괜찮네.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단순하게 딱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서 그것을 행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이야기하실 때 너무 복잡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너무 복잡하게 주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복잡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훨씬 더 단순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단순하게 우리 주님을 순전하게 쫓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경험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복잡하지 않게 주님을 쫓아갑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철학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을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단순하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능력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난 참 옛날에 엘리사의 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모릅니다. 이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인간이 이럴 수가 있는가.
자기를 지금까지 쫓아다니던, 자기를 쫓아다니게 해줬던 선생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욕심꾸러기 말이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갑절이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갑절이나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갑절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 다른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의 갑절을 내가 받을 수 있게 하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의 갑절. 우리가 보통 그때 당시 이제 이스라엘과 유대의 상황 속에서는 땅이나 부모의 재산을 이렇게 나누어 줄 때 부모의 재산의 갑절을 받는 사람은 뭔가 하면 그 집의 큰아들, 가장 맏아들이 갑절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엘리사의 이야기는 내가 당신보다 갑절이나 능력이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의 수제자의 역할을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사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메시지라는 걸 알면서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죠. 이 인간이, 이런 욕심 많은 인간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마음이 좀 누그러졌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랬던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게 해주겠다는 말인지 안 해주겠다는 말인지 애매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만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바라보는 게 뭔가, 바라보면 좋겠는 게 뭔가 하면,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애정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가르쳐서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보면서 전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너무 싫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너무 싫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하는 것도 이제 제가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연세가 드셔가지고는 많이 사랑했어요. 하지만 제가 나이가 어릴 때 그때는 진짜 하나도 담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제 아들을 놓고 그리고 은석이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깜짝 놀란 게 뭔가 하면 제가 저희 아버지가 저를 놀아주던 방법하고 똑같이 놀아주고 그리고 그것만 해도 사실 좀 무섭고도 놀라운 또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저희 아들이 애들하고 노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희 아들이 애기들하고 노는데 저하고 똑같이 놀아주고 있는 거예요. 저하고 똑같다는 말은 저희 아버지하고 똑같이 놀아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말로 하면서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로 사람이 바뀔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로 바뀌는 것은 굉장히 드물게 경험합니다. 특별히 이런 말은 절대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나는 안 됐으니 너는 그렇게 되려.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통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가르치는 건가 하면 보는 것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보이는 것으로. 어떤 상황들이 닥쳤을 때 이 상황들을 내가 어떻게 하는가,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의 VIP들이,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자로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반응을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그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쫓아올 수 있게 만드는. 그래서 그것을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거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거다. 그것을 보면 인생이 어떤 건지를 네가 깨닫게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있는 나의 모건들, 그리고 모건들 생각도 했지만 저는 자녀들 생각도 참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자라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또한 우리의 VIP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몸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볼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풍겨나는 그 향기, 이 향기가 아찔함의 향기이지. 내 삶에서 풍겨나는 향기가 나에게 날 건드리지 마라는 이런 향기이지. 아니면 나에게 풍겨나는 향기가 사람들에게 넉넉함의 향기가 되고 있는 건지. 나는 우리가 어제 그제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람들을 내 삶 속에서 품어내는 플러스의 관계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지. 우리의 삶에서 나는 어떤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걸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내가 리더십으로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가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저는 그 과정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행복함으로 다가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자랑을 좀 하려고요. 며칠 전에 한 분을 우리 교회 식구 중에 한 분을 만났는데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어떤 무슨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저를 어떻게 믿고 뭐 이런 스토리가 나왔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저를 어떻게 믿고 이렇게 이야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순진하시고 욕심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내가 걱정 안 하고 내가 믿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이야기 거의 처음 하거든요. 내가 욕심이 없고 순진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 처음 하죠. 제가 이런 거 하기 정말 힘들어 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게 보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이 참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그것이 보여질 때 그 누군가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특별히 세 종류의 사람을 네 종류의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 여러분의 VIP들. 이들을 가만히 보시면서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향기를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거다. 보는 것으로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좀 더 단순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단순하게 쫓아가는 삶.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 복잡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철학과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하나님이 단순한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단순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보여줌으로 우리 하나님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거울처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거울처럼 나를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나는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목장 식구에게, 나의 VIP들에게 내가 보여줌으로 내 삶을, 또 내 삶에 계시는 하나님을 올바로 전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 번쯤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내 삶에 거울을 딱 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거울에 딱 비추어 볼 때 나는 지금 어떤 향기를 보여내고 풍겨내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걸어가는 하루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